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서를 함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공부를 할까 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 그 뜻이 바이크라가 무슨 뜻이냐?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은 레위티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리비티커스에 이렇게 나왔고, 리비티커스, 영어로는 리비티커스가 레위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레위기가 이 레위티콘이라는 70인역 번역 성경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레위기니까 이 레위인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제목은 다소 엉뚱하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오히려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위한 책으로 제사장과 백성이 숙지해야 할 중대한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이 상세한 이 제의적 절차,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이 제의적 절차와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법의 준수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구현해야 할 사명을 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5살쯤 되었을 때에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로 토라 교육을 시작했어요.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언약 백성의 예배와 삶,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 선민, 언약 백성의 예배와 그리고 그들의 삶, 이 두 축을 지금 레위기가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교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그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흔히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 구약의 수면제 혹은 구약의 고비 사막이라 불립니다. 구약의 수면제, 구약의 고비 사막. 무슨 말입니까? 수면제. 이 레위기만 들어가면 그냥 졸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고비 사막이 어떤 사막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힘들어. 굉장히 오아시스 없는 그런 곳이 고비 사막이에요. 자, 왜냐하면 왜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냐? 다양한 제사들과 복잡한 제사 절차들,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 구체적인 의미와 교훈이 설명되지 않은 따분한 법과 규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마치 넘기 어려운 높은 담이나 거대한 산과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 레위기를 등반하면서, 레위기라고 하는 산을 등반하면서 자세히 관찰한다면 레위기라는 산이 기가 막힌 장관을 연출하는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흔히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폐기하러 오셨다고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폐지, 이 율법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완성적 폐지를 합니다. 완성적, 완벽하게 이루시고 폐지.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제사는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의 제사는 폐지되어서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핵심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배의 본질과 언약 백성의 삶의 표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분의 성품인 거룩성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살라는 명령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언약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만남을 앞두면 준비를 하죠.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집을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함부로 아무 그렇게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옷차림을 잘 살피고 또 마음 자세도 가다듬습니다. 자, 만남의 가치가 클수록 준비도 달라지죠. 만남의 가치가 클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장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대통령을 만난다 하고는 마음의 준비가 달라져요. 만남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구와 만날 때 뭘 한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 준비 없는, 혹여나 준비 없는 만남은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셔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요.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잘 준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결한 예물로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언약 백성들이 내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이죠. 회막. 당시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서.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나의 감정이나 어떤 필요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물을. 여기서 예물, 이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내 마음의 표현이죠. 아무 것이나 드려서는 안 되고 2절에 기록된 대로 뭐에서 드려야 된다?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 가축. 그러면 당시의 가축은 뭐냐? 가축이라는 것의 값어치는 뭐냐? 재산입니다. 집안의 재산. 그리고 생계를 위한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정말 꼭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이 재물, 이 예물은요,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걸, 값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자, 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은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쁜 시간 중에 남는 시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상처 없는 가축을 예물로 드려야 했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주이셔요. 흠이 있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제물에도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자는 제물에 대한 정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제물에는 인색함이나 마지못해 드리는 억지스러움만 담겨 있습니다. 예물에는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그 예물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물을 드리는 거 자기 만족해.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아니죠. 왜 자기가 만족을 해? 내가 만족을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만남, 이 거룩한 만남은 준비된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11절, 12절, 15절 이렇게 한번 각각 먼저 4절, 5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1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아멘.
자,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에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먼저 제물을 가져가갖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 그러면 이게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영원한 형벌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번제물의 희생으로 제사를,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이 번제물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이 죄인들의 죄를 덮어 쓰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죄를 덮어 쓰고 흠이 없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아껴던 그 가축, 소, 양, 그렇게 아끼던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 드리는 자는 직접 이 번제물을 어떻게 했다? 도살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누가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내 죄를 전가시키고 결국에는 칼을 꺼내서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도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 각을 떼야 돼. 도살 과정을 통해서 이 도살 과정, 이 죽임, 이 번제물을 내가 우리 집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꼈던 소나 양, 이걸 죽이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번제물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무서운 결과, 즉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은요, 그 희생된 번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죠. 이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속죄의 은혜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제물의 희생의 피, 이 번제물의 희생의 피는요, 나의 죄악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철철 피가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한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 거룩한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먼저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요.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태워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모든 불결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 그러니까 다리입니다. 다리. 이 다리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더러움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제사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리고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더러움을 제한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죠. 이렇게 더러움이 제거된 번제물의 이 화제는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씻어야 할 더러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끝내 끊어내지 못하는 욕심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한 서운함과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요, 신실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만의 신앙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자신이 붙잡고 있던 원망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어요. 그 후에 그의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번제는요, 지금 1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보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 그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재물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미움은요, 사랑으로, 교만은요, 겸손으로, 욕심은요,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를 많이 들었냐, 그거보다도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흠 없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요, 예배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만남, 그래서 이 거룩한 만남은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거룩한 만남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단에서 태워진 제물처럼 우리의 옛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제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그 만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터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